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라 했는지 다가올 때이든지 새벽을 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성경에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또 제자들에게,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혹 잊어버릴 수 있고 까먹을 수 있고 어디한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인 즉슨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알면 알람을 맞춰놓고 자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알려주잖아요. 몇 시에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제 일정을 쫙 알려줘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도 기억이 나는 거야. 오늘 뭐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해야 한다고 그러죠?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약속이 펑크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면 잘 기억을 해가지고 실수도 안 하는데, 가끔씩 시간을 놓쳐가지고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두세 번 잡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연락이 오면 그때서야. 그게 깨닫고,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건 취소하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이왕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나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처럼 잘 준비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누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날짜, 시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얼마나 교만한지 미련한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 날짜를 또 계산하거든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연구를 해요. 연구. 깨 맞추려고 그래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막 알아맞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굳이 알아야 될까요?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냥 있으면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뭘 또 속에 계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계산을 합니까? 결국 그것은 왜 계산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계산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준비를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태도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그냥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등을 준비해놓고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늘 깨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고난받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게 내게 유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궁금해해요. 궁금해. 내 고난이 아니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고난받기 일인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자기만 딱 혼자 뭔가 비밀을 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만 아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자기만 알고 말지 왜 하지 말라는데 굳이 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왜요? 다른 데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만 아는 건데 절대 얘기하지 마라. 돌고 돌아가지고 어때요? 다시 말했던 사람의 귀에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고난받게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오든지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서 더욱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시기를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바른 신앙의 태도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늘 영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되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잘 믿고 있으면 상관없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믿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가면서 영훈아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엄마 올 때까지. 그러면 저는 정말 엄마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대요.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 올 때까지. 그러면 뒤돌아서면 벌써 어디 가 있어. 굉장히 불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다 줘요.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딴 데 가 있지 않으니까. 딴 데 가 있으면 어때요? 그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제가 그랬대요. 커가면서 좀 개구장이 됐지만 어릴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순종적이었다.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돼요. 굳이 그걸 안 기다려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주님께서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워서 잠들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또 육체적으로 깨어있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 명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자꾸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버티는 힘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버티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집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안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일어나요? 영양실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남수경 집사님 예배 끝나고 쓰러질 뻔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였대요. 병원 갔더니. 잘 안 드시거든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뭐 체격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 연조가 깊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만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 운신의 폭이 줄잖아요. 활동력이 줄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에 떠나 있을 때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을 때 주님께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 재림하셔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만약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옆에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게 잠드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민하지 않고. 저는 그 사람 너무 부러워. 잠은 그렇게 자야 돼요. 제가 가끔씩 요즘 그런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다가 딱 깨가 새벽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이요 굉장히 좋아요. 맑아요. 정신과 육체가 맑아.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있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막 말씀하신 나팔을 불어도 몰라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을까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노아가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가 들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들려줬잖아요. 다방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도, 심판받을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들려주잖아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그 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잖아요. 50명만.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만이라고 기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안 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해보지. 막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아브라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이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지혜로운 자녀는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근데 꼭 예를 들 때 어머니의 기도는 나오는데 아버지 기도는 잘 안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들이
잘 안 알아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의 기도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 한나의 기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디모데도 엄마, 외할머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어머니 역할이 아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도 어머니 얘기 많이 나오지 요셉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그래도 누구다? 가장이 남편인 것 같지만 실은 누구예요? 아내거든요. 그 남자들은 그래서 의식 있는 남자들은 집에 들어올 때 아내의 눈치를 본대잖아요. 그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조용히 들어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막 활발하게 얘기하고 그런대잖아요. 왜냐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안주인 그랬잖아요. 안주인. 집안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부인들이 주인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서도 나와요. 하와가 범죄하니까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들어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 여러분 각각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공사장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사 중 100m 앞 절벽입니다. 돌아가시오. 이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 낭떠러지가. 설마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 밟고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처럼 경고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경고를 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들으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신대원생 중에 사이버로 강의를 듣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듣지 못하니까 이 글로만 보는 글로만. 예, 처음에 왔을 때 자기 핸드폰 켜가지고 요즘 핸드폰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예, 앞에서 말을 하면 다 이게 한글로 딱 글로 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하는 팀이 있어서
서비스를 해라. 사이버에 서비스를 하는데 밑에다 하단에다가 글씨가 나가게 해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좀 불편함이 있대요. 왜 글을 뜨니까 앞에 말하는 분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면 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은 자연재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합니다. 귀라고 표현했지만 느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나 산사태가 날 것 같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러면 해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짐승들이 가장 먼저 안 돼요. 그냥 막 피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갑자기 때로 이동할 때가 있대요. 그때는요,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왜요? 짐승들이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래서 짐승들이 떼거지로 이동할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동물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주님의 강조하심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로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불시에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의 게으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사람들은 주인이 없으면 종들은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안 그렇지만 또 꼭 그런 사람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을 맡은 종들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은 늘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인이 더디 오게 되면 이 마음 상태가 해해집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즉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게으를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은 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해야 돼. 내 몫이잖아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었거든요. 다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한 상황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의 역할은 그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몫.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 부평성산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착한 종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